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일까요? 명령일까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다 받아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또 이성 친구와 만남을 하면서 기념일 선물들. 근데 선물은 여러분 그 정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선물을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기념일에 무엇인가를 받기 원해서 기념일 전부터 뭐 갖고 싶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걸 꼭 사달라고 하는.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물건들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 선물로 사달라고 떼를 쓸 때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선물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억지로 내가 요구를 받아서 주는 건 그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선물은 정말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아버지께서 소천으로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제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심됐었습니다. 떡을 해서 돌려야 될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떡을 돌리지? 그냥 카톡으로 감사 인사만 전할까?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선물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찾아와 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선물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어떤 혜택을 정말로 원하는 마음의 표현도 선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가 지나치면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뇌물 정도는 아니지만 조건이 붙는 선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계단을 쿵쾅쿵쾅 뛰어다녀도 저는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더욱 예쁜 아이들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남자아이도 아닌 여자아이였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를 못 키워봐가지고 저는 그 여자아이가 제 방문을 그냥 열고 들어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꼭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말랑카땡 PPL 아닙니다. 그걸 들고 그 여자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에게 뽀뽀해주면 이거 줄게. 그때 이 말랑카땡은 뇌물이 아니라 관계 확인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 여자아이가 제 볼에 뽀뽀하지 않아도 저는 그 사탕을 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뽀뽀를 해주면 그 여자아이가 나를 무서운 목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목사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확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선물일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받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일까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든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늘 여기 문맥상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구원이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잖아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선물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도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믿음도 사람에서 난 것이라면은, 즉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구원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말장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수저를 들고 떠먹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구원은 이미 다 차려졌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떠먹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오류거든요. 신학적인 오류인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오해예요.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능력의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갓난 어린아이들은요, 밥상을 차려 놓아도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은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라는 의지는 표명하겠지요. 아이들이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이것은 엄마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 의지를 표명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능력의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라는 8절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가정에 입양한 두 딸이 있습니다. 예은이는 2005년 12월 생후 1개월 되었을 때 입양되었고요, 예진이는 2008년 1월 100일이 되었을 때 입양되었습니다. 지금 나이로 예은이는 16살, 예진이는 13살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지금 컸다고 왜 내가 어렸을 때엔 마음대로 나를 입양했느냐라고 차인표 신혜라 부부에게 따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를 입양한 것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그 아이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거나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그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말이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은혜를 알았다면은 기쁨으로 자기가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따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오히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은혜를 알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을 이루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일방적인 구원이 아닌 사람 편에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응하니까. 짝사랑이 아니라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관계,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만드는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대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은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건데 믿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갓난아기에게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고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주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기 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혹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서 인간의 행위나 공적을 자랑할 수 없을 때는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 행위, 내 공적을 자랑할 수 없고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임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인간이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강조할 때, 그때는 믿음은 조건이고 명령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할 때는요, 그 믿음이 조건이고 명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은 선물이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믿음도 구원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는 그 믿음은 그때는 명령이 되고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는 그 모든 믿음의 조건, 명령을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요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요청. 제가 앞서서 예화로 말씀드린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게 뽀뽀를 해주면 사탕을 주겠다라는 것은 조건이지만 뽀뽀를 해주는 조건 때문에 내가 사탕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요청입니다. 네가 날 정말로 무서운 목사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사랑스러운 목사로 나를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는 사랑의 요청이에요.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뽀뽀해주면 사탕 줄 거야 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제가 꼭
뽀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 아이가 꼭 뽀뽀를 내게 해주어야지만 제가 삶의 어떤 동력을 부여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에요. 이것은 그저 관계 확인일 뿐입니다. 그 아이에게 목사와 그 아이와의 관계에 확신을 주고 그것이 저의 기쁨으로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조건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요, 절대적인 결과적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Absolute Consequent Necessary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로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렵죠? 제가 뽀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관계 확인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관계 확인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기도를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딱딱한 형식적인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결과적 필요란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결단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 주시고 내가 놀면 안 주시는 그런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시기로 결단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관계 확인을 원하고 계세요. 그 관계 확인 속에서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사랑의 요청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들을 일부러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으라는 명령과 요구는 사실 선물이고 선물의 확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하며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요청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요청을 수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요청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한한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요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강압적으로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라는 말과 믿음의 명령이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 믿음의 선물 앞에, 그 믿음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고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의 소리로 차고 넘치지만
그 구원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 안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요청 앞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기쁨의 감격 속에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성소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저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